속았거든요, 바로 왕이. 그래서 너 왜 나 죽였느냐? 나 죽을까 봐 나 살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화를 줘가지고 내버려. 참.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단은 누가 책임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강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근데 이거를 천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복음을 천명이라고. 처음에 천명이 세계복음 하는 게 천명인데 왜 이거라고 했을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명령한 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소명입니까?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명은 이거는 이거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생각해볼 여지도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명이 뭐냐 이것이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모든 것을 풀을 수 있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모든 묶여있는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돼 있어요. 태국에 갔더니 그 거리에 이제 뭐 호텔 여기 뭐 길바닥에 맨날 그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근데 우상길이 딱 해놓고서는 거기다 만들어놓고 딱 이렇게 컵에다가 빨간 주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이제 우상 형상 딱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빨대를 딱 꽂아놨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여러 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피스한테 저 우상이 저거 잡수시라고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잡수라고 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네. 이게 마귀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를 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빨간 거요. 그래 마귀가 피를 좋아한대요. 그래 피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라네. 참 주여. 이게 흑암의 동네예요. 태국에 보이기는 그렇지만서도 거의 완전히 심각한 그런 아주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는 동네입니다. 나라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건 지속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음성으로 들려주면은 금방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키야 그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딱 해서 이래라 그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꼼짝 못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십니다. 물론 청년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지만 나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서 뭐냐면 계획이 있잖아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시아 복음 전한 다음에 뭐냐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보인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언약 속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음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다음의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 시대를 보면서 아는 겁니다. 아,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언약 안에 있다면 시대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면 뭐냐면 그걸로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흑암에 다 잡혀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 소명 의식을 갖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이다. 이번에도 하나님 태국에 보내줬거든요. 왜 보냈는지, 메시지만 던지라고 보냈는지. 말씀 전되는 거 쉬워요. 그거 하는데도 참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이번에 또 뭐냐면 메시지가 작년에 그냥 메시지가 막 다르게 막 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 원고 준비 안 했으니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이미 세 지역에 똑같은 원고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도 따라다녀. 걔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 아빠 엄마 피스. 그리고 또 두 번째까지는 그한 2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거기 또 성도들까지 와요. 렘넌트들도 와요. 몇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은 이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래서 보냈구나. 제가 태국은 2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계속 10몇 년 동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 항상 갔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고 그러지만 선교사님은 항상 매월마다 거기 가서 통역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일부러 버스를 이제 거기 이제 그 비행기가 참 비싼가 봐요. 버스를 이제 왔다 갔다 8시간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일부러 그거 캔슬하고 저하고 같이 공항 그 비행기를 다시 끊어가지고 그때 급하게 그것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뭐냐면 그 포럼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 세우시고 나이 들고 그러면 같이 와서 그 랩너드 사역 같이 합시다. 말도 안 통하고 전혀 외국어 말 하나도 못하는데 벙어리인데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내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이유 있는 인생, 뭔가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거를 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타부수역이 기념비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거 사명. 엘리사의 사명. 엘리사는 뭐냐면 딱 답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일하다가 엘리야가 일하다가 다 때려 부시고 쟁기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고서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면은 뭐냐?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 지금 엘리사가 뭐냐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를 지금 부르구나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와야 돼요. 사명이. 근데 참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것이 뭐죠?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게 오늘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혼미한 영 다 떠내보내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또 찬송도 틀리는 것도 나 처음이네.
제가 그러니까 원고 안 갖고 올라온 강단에 올라온 똑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령 충만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야. 성령 충만 받다가 능력이 항상 뭐냐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병 치유되는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병든 자들이 다 나와서 치유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환자도 하나도 없어요. 다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구약에 많은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지만 고침받은 사람 나만 장군 하나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의 역사가 물론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거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만서도 땅이 진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뭐가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방향하는지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절망도 멀어요? 희망으로. 그렇죠? 절망도 희망으로. 이게 2월달 마지막 주 메시지였죠? 근데 제가 2월달 3월 있는데 이번이 셋째 주인 줄 알고 왜 그래 여기 3가거든 오늘이. 그래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렸구나. 제 헷갈린 애가. 지난주가 뭐냐? 하나님의 시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이곳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 우리 자꾸 각인된 거, 체질 이거 자꾸 바꾸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것에 완전히 쩌들려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라는 거야. 전부 다.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천명, 소명, 사명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사 여기 참 이거 보면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게 다음에 나오지만서도 재앙을 막는 길이 뭔지 정말 이거를 재앙을 막기 위한 사역입니다. 재앙 막는 사역 이 안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하래서 머리 그려가지고 이 메시지도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 막 머리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단 말입니다.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쟁 장수가 어떤 장수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예요. 싸우면은 뭐 피 흘리고 그러면 일단은 성공해서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15절에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마다 미리 진을 치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니까 아람 군대가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스파이 하나 있다.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어찌 그들이 일일이 그대로 알고서는
우리의 전략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해서 어떤 통로를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 딱 알고서 거기다 진을 치고 딱 여기다가 그냥 탁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략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스파이가 있지 않냐? 그거 좀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왕이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냐 좋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가자. 엘리사를 잡아라 가자.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으로 막 쏴버린 거예요.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그것만 잡으면 이긴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 사환에 딱 가서 보니까는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군사들이 그냥 완전히 포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긋하게 딱 어떻게 여기 그렇게 안 나왔지만 내가 보는 딱 자정하고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서는 주여 한번 기도 한번 했단 말이야. 저자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보세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냐 또 그 밖으로 쾌역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 보인 거예요. 아랑 무대. 그러니까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세상 군대가 아니라 세상에서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이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눈을 멀게 해도 어디를 끌고 가느냐면 그 사마리아로다가 사마리아 성 중앙으로 완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그래서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뭐예요? 꼼짝없이 완전 적중 가운데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힘이 나가지고 우리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우리 공격할까요? 공격하면 다 전멸시키니까 신이 나가지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어떻게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칼과 활로 다 어디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실컷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먹여서 보내. 그때부터 먼저 전쟁에 그쳐버린 거예요. 칼과 활로 계속해서 하면은 끝까지 칼과 활로다가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게 복음이요. 원수를 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뭐야? 사랑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싸우지 않고 전쟁을 이겼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냐면 완전히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것도 적들을 잘 먹여가지고 그냥 보내버려. 그래서 참된 전도자는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 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언제까지요? 참 멀리까지 전 세계로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은 이거는요 빨리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 그 최고의 현장입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서도 뭐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는 그냥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고 그래서 뭐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뭘로 친 거예요? 전도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여기 현장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전도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 붙잡고서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 해외만 돌아다니.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현장이에요. 교회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라는 겁니다. 못 들은 사람들 있으면은 오늘도 오니까 많이 안 왔어요. 다 복음을 전하.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구역장 사역 뭐냐면 그 인도자들이 해드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안 됐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그건 아니요. 같이 해야 됩니다. 로컬 있고 파라가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은. 그래서 나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것이 모두가 다 뭐냐?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누리느냐?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답을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뭐냐면 답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된단 말입니다. 진단이 되고 답이 되고.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먼저 그 사람하고 자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뭐냐?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에 사람도 보라는 겁니다. 9가지 포인트 얘기했죠. 위, 아래, 옆. 넓이와 깊이와 높이, 정보.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가지 포인트.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지만 답을 줄 수 있어요. 응답, 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답이 계속해서 뭐냐면 확산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요? 세계, 전 세계로. 이게 증거되는 겁니다. 확산. 요즘에는 참 빨라요. 목회자방에 우리 목사 사모방이 900몇 명이 등록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다 꺼놓고 가끔가다 한 번씩 열어보는데 계속 카톡하라고 막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단들이 들어온 거요. 이단들이 잠복한 거죠. 이 안에 목사 사모방에. 그래서 희한한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마다 이렇게 좀 건드리는 그 있잖아요. 신천지 같아요. 목사를 건드린 거예요. 그걸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무목의 목사를 선교사에 이제 뭐냐면 제명합시다. 제명해. 자기를 뭐 어떻게 그러겠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나가라도 안 나가. 그게 잠복되는 게 여러 가지.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평신도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가세요. 그런데도 안 나가. 그렇겠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닫아버렸어요. 제가 태국 갔는데 어제 그저께 닫아버리고 다시 이제는 자기 이름 정확하게 대고 그러고서는 뭐냐? 어느 지역 목사 그 다음에 교회 이름까지 사모면 사모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참 목사님들이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둔하잖아요. 저도 좀 둔하지만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프로필만 바꾸면 되는데 프로필을 못 바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그게 힘들어. 이 이단 마케팅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나가 들어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이게 세계적인 그러한 그 통로거든요. 미국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카톡방이에요. 100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네. 그래서 900 몇십 명 막 그냥 그래 뭐 990 뭐 980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핸드폰 바꾸면 또 이게 또 자동으로 나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세계입니다. 전 세계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확 들어갑니다. 근데 깜깜한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중에 하나가 태국이라 10몇 년을 깜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쓰고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참응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혼미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끝내려고 내가 참응답.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 포럼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만 말씀 듣고 가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 이 예배는 뭐냐? 언약의 모임 장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언약 소통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언약이 소통이 돼야 돼요. 혹시 못 나온 사람까지도 이걸 소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엘리사와 같이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하려면은 뭐가 되느냐? 언약의 모임이 되고 언약의 모임의 장소가 돼서 언약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언약 소통입니다. 맞습니까? 언약 소통의 장소예요. 예배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거야. 그 다음에 개인 시간입니다. 개인 시간을 가져라. 개인 시간이 뭐냐? 여기다 안 쓰겠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정식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뭐하냐?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라.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무시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속에 빠져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 빠져나오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뭐예요? 집중기도입니다. 나의 시간을 가져라. 나의 시간. 정식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일을 통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이제 업의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 서밋의 응답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세계복음을 할 때에 걸리는 게 경제가 걸려요. 돈이. 그래서 내가 돈 작게 쓰려고 내가 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래 태국 하려면 비행기 거기서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 병제 비싸요. 이번에도 저가항공 해가지고 그 제주항공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도 와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와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싫어요? 업에 응답 받는 거 싫어요? 와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세계 산업인대가 5월 달에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 제자의 응답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못 봐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4월 달에 집중훈련 조금 연기됐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둘째 주인가? 둘째 주부터 또 한다고 또 카톡에서 3월 뭐 20 며칠 날 한다고 그러더니 또 연기돼 가지고
게다가 1년 만에 한 번 하겠다 하시냐고 하는데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뭐 작년 6월 달에 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인도 받읍시다.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체험이 되어야 또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 중요시 여기시고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사명이라는 것은 뭐 지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 하다 마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지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땅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참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는 뭐예요? 이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의 모임 장소. 다시 언약의 소통의 시간.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시간 꼭 가지시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 개인의 시간 3가지 기도들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래서 일수기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2015년도에는 몇 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태국 가서 얘기했더니 1000년의 응답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사명 또한 교회의 사명 바로 이해하고 그 응답받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